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을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서신서 교독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흩어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목마르는 당신을 찾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비결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 지났는데 생생하게 기억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 아래 갇히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이 선물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상속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앞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인사 나누죠? 우리는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신비와 이 비밀의 축복이 신앙인으로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 다 계속 체험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를 또 어김없이 믿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길게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의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요즘에 이단에 대해서 말이 많죠. 네. 요즘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가 참 많은데,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신이라는 사람들과 사람으로 오신 신이신 예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이라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을 도둑질하고,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죽이고,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사람으로 오신 신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또 목자도 아닌 삭구는 양이 얼음에 빠지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서 양이 죽게 되지만, 선한 목자는 오히려 양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양들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 어떠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곤하실 때,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를 보니까 때가 한 6시쯤 됐다고 얘기하죠. 예, 여기 피곤하셨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 모든 힘이 다 소진됐다,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 우리가 너무 지치면 잠도 안 올 정도로 그런 지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지친 것이 아니라 완전 힘이 다 빠져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 오신 우리 신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몰려온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들의 병과 그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주님은 쉴 틈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피곤하시지만 힘드시지만 이 땅에 계신 동안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사람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이 동네에, 그것도 6시쯤 됐을 때 이 뜨거운 광야를 뚫고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게 되는데, 6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낮 12시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낮 12시 하면 일단 배고프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 낮 12시 하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귀찮다, 덥다, 뜨겁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낮 12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도 중동 지역이나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동남아 지역이나 이 지역의 학교 수업도 아침에 7시에서 한 10시나 그중에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한 3시에 다시 수업을 해요. 너무 더우니까 이 시간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이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왜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됐을까?
오늘 보니까 주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이렇게 우물가에 가시고는 앉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앉으셨다는 말씀을 오늘을 보니까 이게 털썩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면 이게 털썩 주저앉으셨을까.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고단한 삶을 사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곳 사마리아를 이렇게 또 찾으셨을까?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길래 주님께서 굳이 이곳을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사마리아는 먼저는 배반의 땅이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마리아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던 남유다 왕국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뤘던 그 나라가 있었는데 이 유다 지파의 솔로몬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면서 이후에 오므리 왕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는 마치 서울과 평양처럼 이게 적대 관계를 가진 상징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사마리아 그러면 뭔가 배반의 땅,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라고 불려진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혼합 정책을 벌이면서 민족을 서로 섞어버리죠. 이 때문에 사마리아는 더더욱 예루살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거기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말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말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생각에 사마리아 하면 드는 생각은 배반의 땅이면서 이방인들의 땅이다.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얼마나 싫었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여간 유대인들은 이 땅을 지나가다가 혹시 그림자라도 밟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를 밟은 것 때문에 마치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가서 정결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철저히 버림받았던 그곳 사마리아에 주님이 들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넣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현장으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은 세상은 이 사마리아를 버렸지만 주님은 이 사마리아를 결코 버릴 수 없었고 또 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세상이 버린 사마리아, 세상이 외면한 사마리아, 그 세상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를 주님은 그곳을 거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으로 가기 전에 먼저 들려야 될 곳은 사마리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어떤 지역을 사마리아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때에 우리 역시 사마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이 되었을 때에 죽음으로 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처럼 됐던 세상이 버렸던 그렇게 버림받았던 그런 이 땅에 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연약할 때에 악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는 생명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역시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와 같아
사마리아와 같아서 그런 참 우리가 주님을 떠났던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믿음의 현장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간 수가라는 성에서 이제 믿음의 현장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곳에서 마치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은 딱 사마리아 같은 그런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주님이 참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얼마나 세밀하신지를 보게 되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밀하게 다가오셨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이 현장에서 일어나던 이 대화는 이랬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라고 불리는 하지만 남편은 아닌 5 남자를 둔 여인이었고 이것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을 취급을 당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우리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도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뭔가 관계는 꼬여버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낼 수 없는 수치심만 점점 쌓여갔던 이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들과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던 이 여인이었죠. 그런데 낮 12시에 아무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겁고 무거운 이 사막에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마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찾아온 것 같은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사마리아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생김새가 딱 봐도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생김새가 딱 봐도 유대인 남자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왜 여기 앉아있지? 이 유대인 남자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말하기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여인이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떠는 당신 유대인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 한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그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그 샘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처음에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건 또 뭔 말인 건지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고 뭘 믿는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는다는 것인지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런 말이 사실 우리가 처음 듣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들려진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복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듣고 있는 여인이 너무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이렇게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줄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은 오히려 이 유대인 남자를 이렇게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유물에서 야곱도 먹었고 그 후손도 지금까지 우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면 되는 겁니까? 당신 야곱보다 큰 사람이어서 나한테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유대인 남자가
마치 이렇게 선지자처럼 보이는 그 계기가 딱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 남자로 보였던 이 남자로부터 들었던 두 가지 말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은 네가 마셔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없이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아서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유대인 남자를 알았던 여인이 갑자기 이 유대인 남자로부터 들은 말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더 이상 물을 뜨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이 가슴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믿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뭔 일일까, 무슨 이야기일까 싶지만 복음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복음 속에서 내 안에서 숨겨져 있는 내 안의 갈증들, 내 안의 갈망들, 그리고 내 속에서 뭔가 갈망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인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칭어인데요. 그냥 엉뚱했던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이렇게 존중에 대해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여인은 더 깜짝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아니, 주님은 갑자기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과 이 우물은 이 남편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이 여인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이 여인의 삶을 갈증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껏 이 여인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핵심적인 단어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너가 갈증하면서 마시던, 너가 이거를 마시면 하여간 너의 마음이 뭔가 마음이 풀어질 것 같은, 하여간 이걸 마시기만 하면 내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돈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인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우리가 그걸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마치 내가 이것이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다 해결될 것 같고 뭔가 내가 갈증에 완전히 채워질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가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참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속의 남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요, 우리는 이렇게 참 뭔가 이게 목말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도 보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광야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기가 막힌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거를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한 10,000명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200~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거를 건너기까지, 이 자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 이 시간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광야를 바라보다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딱 벗어나서 딱 내 눈앞에
있는 그 광야를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불만이고 그게 다 원망스러운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날 여기 이곳에 데려와서 날 이렇게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가 막히게 인도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향해선 시선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불만덩어리.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참 보니까 샘물에서 시작됐다가 이제는 다시 목마른 땅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참 우리 역시 얼마나 목마른 그 광야 가운데 쉽게 빠질 수가 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볼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를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으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 광야의 현실입니까? 자신만의 의지할 남편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저지른 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그래서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찾으려고 땅을 파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물을 담을 수가 없어서 다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여인의 삶이 그랬고 주님은 그 여인이 그토록 생수의 근원이라고 여기던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은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너에게 5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진실되다. 그렇게 속을 꿰뚫고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선 여인은 이제 자신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더 이상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는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말씀 하나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내 영혼 안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어둠을 이렇게 다 들춰내라. 말씀 앞에 어둠이 다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인은 그렇게 선지자를 앞에 두고서 그리고 빛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들춰내지더니 그 빛 대신 그 빛을 생각하게 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뜬금없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빛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또 읽을 때마다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빛 앞에 내 어둠이 다 들춰내져서 내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예배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된 마음이 올라온 이 여인은 이제 선지자에서 또 다른 모습, 바로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욕구가 탁 올라왔던 이 여인이 갑자기 내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예전에 에스라와 수르바벨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참여한 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으로 파괴된 이후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처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 유대인 선지자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여인이 고민하기를 내가 이 선지자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예배를 드렸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순간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아마 사마리아 여자이 나를 싫어할 텐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란 것이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드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현장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분명히 그전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 속에 어둠이 들춰내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빛을 보게 되니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인이 서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영이신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여인 앞에 바로 서게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이 자기 앞에 있으니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것 같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성소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면전 앞에서 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어둠을 다 들춰내고 내 속의 어둠을 내가 빛 가운데 다 드러내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영광 안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슬픔도, 거기에는 고통도, 거기는 애통함도, 거기는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영광 가운데 여인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말하는 바로 그가 바로 나야. 얘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유대인 남자로 여기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꿰뚫던 그런 선지자로 보이던 이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그 가운데 생수의 샘물, 더 이상 목마를 수 없는 샘물을 주시고는 그 여인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면서 이제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니 성경 말하기를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리스도를 만나자.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가 물을 뜨려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토록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던 동네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난 12시에 아무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만나고 싶지 않는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그 수치의 사람으로 여기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도시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와서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현장이겠습니까? 목마른 여인에게서 생수를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게 된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한 여인. 여러분 모두가 버린 땅, 배반의 이방의 땅이라 놀림받던 사마리아, 그 중에서 또 버림받은 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땅과 사람을 자유케 하신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읽다 보면 사실 이게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갈망 가운데 있다. 또 늘 갈증 가운데 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어.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보게 하시고 어둠을 들치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하셔서 그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을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셨던 이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전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 이 믿음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인 줄 알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이 여인을 지나서 이제 주님은 또 누구에게로 보고 있을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와서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도한 것 같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생명의 씨앗을 온 세상에 다 뿌리셔서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밭이 다 희게 되었으니 이제는 가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고도 추수할 일만 남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사마리아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은 전해졌고 이제 누군가 가서 이제 그 흰밭이 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것을 추수할 일만 남았는데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추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씨앗을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지나서 여러분 이제는 어디에 가서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뿌려진 흰밭을 보게 하시면서 추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씨앗을
뿌리셨고 또 지금도 뿌리고 계실까요? 아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에게도 뿌려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에게도 뿌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 사람에게도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주님 제가 가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현장 앞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현장 앞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다 씨앗을 뿌리고 온 세상의 밭이 다 이게 되었으니 이제는 추수할 일만 남았다. 그래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말씀 역시 우리들 향한 말씀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시면서 또 동시에 목마른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을 뿌리고 계시는 이 현장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주는 어두운 뉴스에 여러분 함몰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이단으로 시끄럽습니다. 온통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그로 인한 많은 비리들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사단은 모든 이 배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끔 더 이상 신이라는 존재가 마치 없는 것 같은 믿을 건 너밖에 없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렇게 교회 가자 소용이 없어. 그냥 믿을 건 하여간 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이 은혜를 따라 누군가에 다가갈 때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그가 어떤 소식을 들었건 여러분 빛 앞에 어둠은 물러서고 그 안에 빛이 들어가서 그 모든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일들이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주의 말씀 앞에 저는 두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갈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속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속살을 보시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하여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잘 되면, 하여간 이것만 하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공부일 수도 있고, 하여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하여간 이것이 나에게 마치 생수를 주고 같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오히려 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실지니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붙들고 있던 남편처럼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어떤 그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계속 마시고 있던 이 세상의 물을 하나님, 그래서 터진 웅덩이처럼 계속 빠져나가는 이 공허한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나도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 그 내 모든 모습, 하나님 이 모든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인 줄 제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물에 제가 기대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샘물을 마시는 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제 눈이 뜨여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뿌려진 씨앗, 그 희게 된 흰밭을 저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그것을 출소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천국잔치가 하나님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있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